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담화하시는데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의 스승,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떠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령님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성도들에 대해서는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장래일을 알려주시면서 또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게 되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고 제자들에게 더 확신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 말씀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자들을 보지 못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잠시 보지 못하게 되는데 또 조금 있으면은 다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게 되면 다시 제자들을 볼 것이기 때문에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쉽잖아 이 말씀이. 그래 조금 있으면 다시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이 성령 강림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제자들이 모든 이해가 열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이것이 쉽지만 근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유대적인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고 유대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리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매일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다니고 예수님하고 같이 잠자고 3년을 같이 예수님의 밑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해로 보면은 왜 이럴까? 3년 동안이나 그렇게 같이 다녔고, 같이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도 받고, 수많은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마지막 3년 그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무렵인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만, 오래 같이 있었다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래 있었다고 또,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신앙이 더 좋고 그 사람이 뭐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있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조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그들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으면은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보리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또 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물어보는데 마찬가지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물어봤자 그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감히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은 자신들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자신의 무지가 드러날까봐 또 이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스승이 그동안에 가르쳤는데 그토록 가르쳤는데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또 실망을 시켜드릴까봐 이제 물어보지 못하고 서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제 친절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시느냐? 세상 사람들과 이제 제자들하고 서로 이제 대비를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근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어부고 뭐 세리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갈릴리에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기들 일을 열심히 하던, 자기들이 어떤 일을, 뭐 어부는 어부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세리로서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정과 자기 하던 일과 자기의 모든 친구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따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절대 예수님을 의존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3년 동안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도 경험했고 수많은 그 말씀과 또한 여러 가지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사람이라고 믿고 아직까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게 되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정말 처절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통곡을 하게 되고 애곡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제자들은 그 고통과 그 여러 가지 그 아픔이 크겠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 그 뭐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제 속내를 드러내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의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제거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제자들에게 큰 고통과 그 괴로움이 되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근심과 고통은 잠깐이고 다시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면 그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고 그 기쁨이 다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컸던 만큼 그 기쁨이 더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냥 그랬어 이랬으면은 기쁨도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그만큼 애곡하고 통곡하겠던 것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기쁨이 크게 되겠죠. 제자들은 그 심한 슬픔 가운데 이제 빠져 있게 되는데 스승의 이제 죽음도 충격이지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것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정말 자신들에 대한 그 자책감, 그것에 대한 그 슬픔이 굉장히 컸고,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괴로움이 컸을 텐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 모든 고통과 그 괴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죠. 그 자책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슬픔은 정말로 극한 그런 슬픔이 되겠지만 그 기쁨도 그와 비교할 때 훨씬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 해산하는 여인의 그 비유를 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은 정말 근심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학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수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위험한 상황에 수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출산하게 되는 것이 많이 이제 수월해졌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출산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심하고 이제 걱정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해산하게 되면은 걱정하게 되고 또한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되지만 아기를 낳게 되면 세상에 이제 사람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정말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그 엄청나게 큰 고통 가운데서 분만을 하게 되는데 다시 이제 아기를 그 출산한 그 여인에게 가서 또 아기를 또 낳으라고 하면은 또 바로 낳겠다고 하는 여인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시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기를 키우다 보면은 그 예쁘고 막 그 재롱 피우는 그런 모습 보고 하면서 다시 또 날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그것을 다 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고통하게 될 것이고 정말 아파하게 될 것이지만 여인이 해산하고 나면은 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태어나는 그 아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산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라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부활로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한 이중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기가 여기서 태어난 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될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해산하는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 공동체가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단지 고통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면류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22절 말씀에 이렇게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제자들이 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리리 얘기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은 제자들이 지금은 보지 못하고 다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기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여기서는 다시 내가 너희를 보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주체를 예수님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잠시 제자들을 본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시 봐서 예수님과 헤어졌다가 다시 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본다는 것은 잠깐 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자들을 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제 다시 기뻐하게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 그 하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 이후에 있을 성령 강림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3년 동안 같이 제자들하고 있었던 것처럼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하고 같이 다녔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짠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다가 그 다음에 뭐 얘기하시고 또 사라지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계속해서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부활한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을 요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하면 제자들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짧은 기쁨이에요. 어떤 쾌락과 이런 것들, 세상에서 어떤 즐거운 것을 했을 때 잠깐 주는 그런 기쁨이지만 그 기쁨은 그 신기루와 같아서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기쁨,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기쁨이라고 한 그 말씀이 헬라어로 카란이라고 얘기하네요. 카란은 즐거운 잔치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운 잔치, 지금 예수님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통곡하고 애곡하고 그 장사 지낼 때 하는 그런 곡을 하게 되는데 그 곡하는 것이 잔치의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기쁨이 오게 되는데,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또한 어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이 변하게 될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정말 영원한 기쁨, 마음 가운데서 깊이 솟아나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읽을 공동 기도문 선교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아멘.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폭발훈련 10기 훈련생 모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게 하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진행되는 태영 사무엘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수동 음악회가 9월 3일에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며 또한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새 초가을에 은혜를 더하시고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과 교회에서 제자들을 향해서